몇 년 전 일본에서 해외 동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학학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의 한인 목회나 또 선교가 모두 다 힘이 들지만 그곳 일본에서의 목회는 말할 수 없이 힘이 든 모양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원주민 목회보다 오히려 우리 한인 동포들을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한국교회 목회보다 해외 한인 동포를 목회하는 일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선교하는 일은,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일은 선교사가 재정적인 후원을 잘 받고 있으면 그 재정 때문에라도 힘이 있거든요.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생활 여유가 있잖아요. 일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메리카나 이런 데처럼 어려운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선교 여정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또 선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목회 여정은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교포 2세 목사의 간증을 듣고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폐쇄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 정도 가지게 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긴 기다림이죠. 10년이에요. 10년. 예수를 믿게 되는 게 10년이라도 긴데 그저 예수에 대해서 관심 정도 갖는데 1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래도 그 관심이 풍성한 결실로만 이어진다고 해도 이게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길고 지루한 기다림은 불확실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심을 가졌다가 그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 목사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목회자가 중년 목회자로 불리워질 그때까지 그는 기다리면서 목회하겠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가 괴로움일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불확실함,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에 또한 그분이 부족한 날 믿고 맡기셨기에 결실 없는 실망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다 이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리는 이 욥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언을 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희망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개역개정에는 정금같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금이 순금으로 바뀌어서 책이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게 됐었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그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결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먼저 욥 자신에게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이요 빛이 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내팽개치고 살면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결론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발자국 삼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오늘 본문이 욥기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구절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른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전방에 보면 좌측이나 우측 도로에 지뢰해가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무장지대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우리가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서로 오고 가는 관계가 열리면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지뢰가 여기저기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정찰병들이 그 지뢰밭을 지나서 정찰을 지나다닐 때 그럴 때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칼로 45도 방향으로 칼로 땅을 딱 찔러 봅니다. 그때 뭐가 탁 걸리면 그게 이제 지뢰인 거죠. 거긴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제거하고 밟든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찔러보고 거기에 발을 옮기고 그 다음 또 다른 편 발이 갈 자리에 찔러보고 발을 옮기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남북 그 대화가 오고 갈 때 인터넷에서 그 일만 수십 년 한 그런 그 부사관이 제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일을 20년 이상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앞장서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그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뢰를 밟아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아침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를 때는 받침으로 사용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일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20장부터예요. 20장부터 거의 매 장마다 처음에는 소바를 통해서 그 다음 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다시 욥을 통해 사람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 장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희망 있는 미래의 보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 여호수아, 걱정과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보장이요 평탄한 길의 보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소망의 동아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일 요소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용광로에 푹 빠져야만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약속된 미래를 나의 현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설교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잘 지어가는 삶일 때에야 든든하게 잘 지어진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분명한 결과로 만족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 순도 99.99%의 그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간절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이 이 소망스러운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죠. 항상 일정한 계획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저 마음만 먹고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22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 예? 여기 오늘 16절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룰 힘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거기 17절에 얘기하는 흑암이나 어둠, 사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실망한 욥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핑계로 귀에 거는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를 만들어 둘러대며 자꾸 변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려도 그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춰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고 나를 위하여 결단하신 걸 반드시 이루기까지 그렇게 믿고 가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22장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뭘 결정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한 걸, 우리가 작정한 걸, 결정한 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에서 3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장의 찬송을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셔요. 사람은 한결같이 신실하기가 믿을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같이 일기가 불순할 때 배의 안전을 위해서 닷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태풍이 오고 하면 배들이 다 항구로 몰려와서 닷줄을 내리고 배를 서로 연결해서 묶고 그리합니다. 근데 이 닻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닻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이 닻을 내리는 장소는 바위가 있는 곳이어서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흙이 묽은 그냥 모래들만 있는 그런 곳에 닻을 내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 진흙, 뻘. 그래서 보통 항구 바닥에 보면은 진흙밭이거나 뻘밭이거나 그런데 이제 닻을 내려야 이 흙 속으로 닻이 조금 먹혀 들어가고
그래야 이 닻을 그 흙이 딱 묶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덮어주고 있으면 그러면 이 배가 쉽게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닷줄이 중요한 거죠. 닷줄. 그 닷줄이 왜 중요해요?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서 늘어져도 이 닷이 아무 쓸모도 없는 거고 닷이 짧아가지고 이것이 허공에 떠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히 땅속에 약간 박혀서 팽팽함이 유지될 때. 그래서 어부들이 닻을 내리고 나면은 그 닻이 바닥에 단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조금 당겨요. 당겨서 팽팽해진 걸 확인한 뒤에야 이제 배에다가 묶어놓지요. 그래야 닻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영혼의 안전보장의 닻을 최고의 장소인 우리 하나님께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닻은 항상 하나님께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뚜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믿거라 하고 그 사람한테 기댔다가 그 사람 쓰러지면 같이 더 크게 무너지는, 이게 오뚜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닻을 내리는 장소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잘 꼬여진 우리 믿음의 줄을 우리 하나님께 잘 내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닷줄은 어떻게 꼬여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가 더해질 때 이것이 잘 꼬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 우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릴 영혼의 닷줄을 준비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 닷줄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주님께 이 닷줄을 잘 내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서 크고 작은 많은 파도와 바람과 태풍 중에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미래를 향해 한결같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쳐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환경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에 이 믿음의 동아줄을 잘 꼬아서 우리 하나님께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영혼의 닷줄을 내릴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잘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주님의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 끝나고 난 그 이후에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오니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 내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경주에까지 가서 이 은혜에 잠기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피차의 기도를 교통하고 나누며 은혜를 풍성하게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을 위해 각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을 합니다. 청소년부의 비전 트립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